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은 죽음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문화권에나 이 죽음 앞에는 긴 애도의 기간을 갖죠. 사람의 탄생은 축하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축하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부활절을 최대의 절기로 삼는 것은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요?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8년 전도 더 된 것 같아요. 무려 한 5조 원대의 사기를 벌여서 7만여 명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거기서 죽은 일이 있었어요. 장례식 영상까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그가 죽었다고 지금도 믿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해외 도피범이 자기 장례식 영상까지 찍었을 리가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또 시신을 바로 화장을 했기 때문에 이 DNA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적을 하고 있대요.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가요? 확인할 수 있나요? 예, 분명한 증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모르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형의 최고 책임자가 로마 백부장이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을 빌라도 총독에게 최종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그 시신을 인수하고 무덤에 안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장례 과정이 모든 복음서에 마치 영화를 찍듯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가족들도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무덤을 3일 동안 지키게 해달라고, 무덤을 3일 동안 지켜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경호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봤지만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을 지켜달라, 경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왜 그런가요? 이렇게 한 이유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떠들고 다닐까봐, 그러면 사회적인 혼란이 생기니까 이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장경비병을 24시간 그 무덤에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봉인했어요. 누구도 거기는 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건 로마의 법이다. 그렇게 강조한 거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 안이 비어 있었다. 비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대답을 해줘요. 설명을 해줬어요. 6절을 읽어봅시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가 부활했다. 봐라, 지금 무덤 안이 비어 있지 않느냐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첫 번째는 이 대표적인 게 여인들이죠. 이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절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습니다. 이들은 왜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법적인 증거 효력이 없다 그랬죠.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인이 수십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그것이 법정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증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여성을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로 언급한 것은, 기록한 것은 자신감 때문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인들 외에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한 7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식사도 했고 또 교제했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봅시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대요. 이제 그 명단이 있으니까, 주소가 있으니까 의심스러우면 거기를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500명이 말을 맞추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부활했다는 말이 돌아다닐까 봐, 이것이 가장 그들이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것, 이거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활은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2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걸 모르면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 이 정도로 알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의미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옳았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은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 영적으로 죽는 것,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 이래로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주장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의 자격이 안 돼요. 왜 그런가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몸값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희생 제물이다. 누구나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끝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자기가 죄를 짓고 죄의 처벌을 받고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수많은 말을 했지만 이것은 말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거짓이다,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조롱을 퍼부었나요? 조롱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정작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걸어 다닌다면 내가 너를 믿겠다. 구원자로 인정하겠다. 수많은 조롱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하는 것인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죄 용서를 받고 누구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의미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에게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지금 인류의 가장 큰 꿈은 생명 연장의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 헬스 산업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생명을 정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죽음은 우리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연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얻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였다 그랬어요? 얻었다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출입문이에요. 죽음은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면 아, 이제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겠구나, 열매를 따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왜 사실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미 살아계실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도 야,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나를 넘길 것인데 그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거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말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기억을 했어요. 흘려들었는데도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무덤을 지키잖아요. 부활할지도 모른다. 무덤을 지켰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는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리고서 그들에게 해야 될 일, 첫 번째로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11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대요. 누가복음 24장에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허탄한 듯이. 유화시켜서 말한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기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 바람 맞힌 거예요. 자, 근데 또 이 말을 듣고 두 명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골로 갔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엠마오로 갔다. 아마 엠마오가 자기 고향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예수고 뭐고 다 이제 나는 포기하고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겠다 하고서 자기 고향으로 그냥 낙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소리쳤어요. 주께서 살아나셨다. 주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끔찍도 안 했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그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14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하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도대체?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믿기 어려운, 이 당시 사람 자동으로 믿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중간에 부활이 일어난다? 이거는 그들에게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르죠. 제자들은 이전에 몇 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이 7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다. 그 독립의 메시아로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인생의 역전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올인했습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제자들은 꿈에 부풀었어요. 야, 이제 그날이 다가왔다. 예수님이 이제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거사를 진행하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투자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전 재산을 주식이나 어떤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된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야, 이번 생은 망했다. 어쨌든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울분에 가득 찼을 거예요. 예수님 따르다가 내가 다 잃어버렸다. 이 억울함에 그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한 것입니까? 예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나의 성공을 돕는 그런 도구, 수단, 이 정도로만 지금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중심에 자기 자신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자 손절하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뭐예요? 왜 따라다녔어요? 사랑해서인가요? 아닌 것이 증명됐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따라다니면 내가 잘 될까 봐,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현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언제 시대 때 얘기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 얘기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대요. 근데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잘 사는 일이라고 우리 시대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거는 고통의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과 대도적인 삶을 산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무덤까지, 십자가 옆에는 물론이거니와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인가요? 여인들이에요. 그 대표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죠.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할 때에 이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7 귀신이 들렸대요.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공통점을 보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고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이 날카로운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이런 모습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에도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준 후에 그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1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나와요. 남의 것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3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무덤에서 앞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연고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여인이 이렇게 며칠을 지내는 거 쉬운 일인가요? 이 당시에 무슨 숙박과 이런 밥 먹는 그런 시설도 없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요? 더군다나 예수는 지금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이나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도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위험과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예수를 따른 거예요. 죽은 예수를 따랐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여인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이 뭘 줄까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1번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사실 1번이어야 되죠. 예수님이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알리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여인,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1번으로 달려갔다니까요. 파격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의외의 인물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이 드러날 것 같아요. 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였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조그만한 어린아이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이름도 잘 모르는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목사는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위험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1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퍼스트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제자들의 모습,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본심을 알게 됐잖아요. 저것들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이용하는 자들이었구나. 본심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자기 살 길을 찾아 다 도망갔어요. 그 책망받아야 되죠. 징계받아야 돼요. 심판받아도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제자들을 계속 찾아갔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몇 번이나 찾아갔다고요? 7번이나 찾아가서 야 나가 부활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끝내 나중에는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숯불구이를 만들어 놓고 야 나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설득했어요. 결국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중에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돼요. 변화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제자들의 변화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부활의 믿음, 이거는 한 번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많을수록 세상의 가치관에 쩔어 있을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열심, 이 예수님의 열정, 이것이 지금 우리를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버티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겨야 돼요. 그 정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를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죠? 아멘. 자, 복음서에서 이 제자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중심의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이 재편이 돼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자 이제는 이전의 성공 욕심, 이전의 그 자리 욕심, 자기의 야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난의 자리일지라도, 비천해지는 자리일지라도, 심지어 그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 길을 다 제자들이 걸어가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지금 복음서에 계신 제자인가요? 아니면 사도행전으로 옮겨간 제자인가요? 내가 중심이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막달라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자리에 계신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이 잘 됩니다. 요즘에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직급이 올라갔어요. 큰 계약을 했어요. 합격했어요. 이러면 정말 너무 기뻐요. 내가 된 것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더 그랬어요. 물론 지금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니죠. 똑같아요. 그러나 제가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진 것은 저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막 그런 은혜를 주시면 변화가 될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더 변화되겠구나, 더 깊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계속 하나님과 공동체는 나를 돕는 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저 뒤에 순위가 밀려져 있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계속 인정해주고 그래 지금의 세상이 다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거 어쩔 수 없지 내가 이것을 계속 인정해줘야 되나?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큰일 나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다. 복음서 수준의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수준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긴다면 내가 그것을 만족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위기감, 안타까움이 저에게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 저의 소망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잘 되고 뭘 이루고 뭘 짓고 이건 저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가르치고 이것을 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 주님을 이용하는 자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로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에서 사도행전의 제자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빚어나가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7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설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적인 관심사이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 그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앞으로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서 수준의 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변화된 제자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며 이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부활의 주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